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대학부를 다니던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자매하고 함께 크리스마스 즈음 해서 이제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MBC FM4U 그 라디오 MC들이 진행한 콘서트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내노라 하는 유명한 가수들, 이제 유명한 MC들이 총 출동해서 한 자리에서 이제 공연을 펼쳤던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그 이소라 씨, 배철수, 윤도현, 박효신, 김씨, 윤종신, 김성주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름 괜찮은 분들이에요. 성시경, 또 비 별로 감동이 없긴 한데 아무튼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사실 뭐 저는 가요에 그다지 관심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가수들이 과연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제하던 이제 지금의 아내와 함께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요. 그때 이제 콘서트 참석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수들이 진짜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괜히 가수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이게 화려한 조명과 뭐 지금 사실 비하면 뭐 우리 교회 조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화려한 무대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콘서트에 참석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앉았던 그 자리 앞쪽으로 이렇게 아주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수 비 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김태희 씨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 가수 비가 한참 유명할 때였어요. 이분이 이제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앞에 앉아 있던 그 수많은 자매들이 그 손에 레인이라고 비를 영어로 레인이라 하잖아요. 레인이라고 써 있는 그 편말 하나를 들고 막 흔들기 시작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튼 애들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막 정신 나간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앉은 쪽으로 이렇게 고개만 돌리기만 하면 막 그냥 오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얘들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신기하게 이제 그 광경을 보곤 했는데요.
콘서트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앞으로 나왔는데, 이제 집으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밖에 서서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연예인들을 가까이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을 때고 연예인들을 실제로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거기 서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뭐 여러 연예인들 나올 때마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는데요. 아까 그 가수 그 비희 씨가 나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 여성분들이 또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는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 이거 막 잘못하다가 이거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공연을 봤던, 그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편으로 야, 이거 내가 목회자로서의 소명만 없었더라면 가수를 한번 해봤어도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마치 이 콘서트장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든지 그냥 뭐 셀 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에 쌓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한 사람이 저 멀리서부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점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비켜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긴박했든지 예수님을 만남과 예수님 앞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대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지금 빨리 가셔서 손을 얹으시고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이 사람이 아주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요, 많이 간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가서 빨리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세요, 아마도 이렇게 간절하게 또 간곡히 반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달려나와서 자신의 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예수님께 구했던 이 사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긴박한 상황에 빨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하셔야 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그 걸림돌이 뭔가 하니까 바로 큰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지금 빨리 우리 집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막 너무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빨리 재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앰뷸런스가 이렇게 불을 켜면 자동차들이 옆으로 길을 쫙 터주듯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너무너무 긴박하니까 길을 비켜드려라, 그리고 쫙 이렇게 길을 열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조리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 살피시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심정이
지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앞으로 빨리 갈 수 없는 이 상황만 해도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답답한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가다가는 걸음을 멈추시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마도 이 제자들이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위를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서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마침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내가 병고침에서부터 이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그 병이 치유되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35절을 보니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을 두리번 찾으시다가 혈루증 앓던 여인을 발견하셔서 그 여인과 아직도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기에 그 발걸음이 더뎌졌으니까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야속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어찌 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더 나아가서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야이로의 심정이요. 만약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빨리 이 무리를 벗어나서 우리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셨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가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해드리지 말고 가서 장례나 준비하십시오. 참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당장에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긴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요,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야이로에게 먼저 가서 야이로 집에 먼저 가서 그 딸을 고친 이후에 이 여인을 치료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연약함은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고쳐주셨는데 나는 지금 당장 이거 응답하지 않으시면 당장이라도 너무나 큰 일이 날 것 같은데 왜 우리 예수님은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나보다 덜 급해 보이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아무개 집사님은 오늘도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긴박한 제목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여전히 하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과 얘기 나누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딸이 죽어버려서 더 이상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때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냐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요,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혹은 구역 식구들이나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야 이제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그만하면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우리에게 한마디 그냥 무심결에 내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서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요, 좌절이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요,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져있던 야이로, 그 야이로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야이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가정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요, 병 고침의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가정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을 안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야이로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와 함께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을 건데 말라기 4장 6절, 이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이제 말라기서가 끝이 났고요. 요 한 장을 딱 넘기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저를 보십시오. 요 지금 성경 한 장이요,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라기서가 끝났고, 요 한 장을 넘기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이 종이 한 장을 넘겨서 말라기서에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성경 요 한 장, 요 종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이 사이에 공백으로 들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400년 침묵기인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까지 40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출현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기를 400년 침묵기라 혹은 암흑기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 침묵기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면 수많은 열국들이요, 크고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헬라 시대잖아요. 그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했고 또 거대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이 4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누구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40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0년 침묵 기간 동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400년 동안 여러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헬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이 헬라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그 헬라가 굉장히 큰 영토였는데 그 넓은 지역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언어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로 막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던 것처럼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 모든 넓은 지역을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언어를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화 정책으로 이스라엘에 자치구를 두어서 독립 정치가 가능하도록 했던 때가 있는데 이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마카비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요.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열망,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도래할 때가 곧 오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영안이 밝아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고요. 또 로마 제국이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땅을 통치를 하려고 보니까 저 멀리 로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국가들이 자주 이제 그 각 지역마다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면 빨리 이 로마에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런 군사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 시대에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도로를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 길들을 잘 정비해서 어떤 먼 지역에서 군사적인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 군대를 파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잘 닦는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마침내 때가 된 것입니다. 400년 침묵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이 침묵기요, 이 기간을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기간들을 살펴보니까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던 것 같은 그 침묵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헬라어로 기록이 된 이 복음이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을
대왕을 통해서 그 넓은 지역에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후에 복음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자치구를 통해서,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시대에요, 군사 진압을 위해서 닦아놓았던 그 도로들이요, 그렇게 잘 준비해놨던 그 길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전 세계 지역을 흩어져 다닐 때에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너무나 잘 닦아진 그 길, 복음의 전도의 통로가 되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 침묵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긴 세월을 기다려 왔는데, 사실은 그 시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미 시작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요, 이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겁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요, 10명이나 되는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몸이라도 건강하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 볼 수도 있겠는데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아내는 옆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친한 친구 3사람이 와서는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이야기가, 야, 너 지은 죄를 잘 생각해봐,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 그런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던 사람이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그렇게 수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가장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뵈지 않고 왼쪽에도 뵐 수 없고, 이 상황을 욥이 마주하면서 너무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위기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뒤에 말씀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니들이 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연단, 절망의 과정을 왜 허락하셨는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욥은 지금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욥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뒤에는 너무 높게 잡아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높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나름 연습도 많이 하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찬양하신 게 아주 멋있어 보여서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근심이 없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이 집은 아무런 걱정할 것 없겠다, 그런 집도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생각지 못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언제쯤 잘 살 수 있을까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 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서 뭐 하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세요? 걸림돌이 너무 많으세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왜 내 기도만 외면하실까? 저 사람 기도는 그렇게 빨리 잘 들어주시는데, 아무리 봐도 내 기도가 더 급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실까? 그것만으로도 속상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한두 마디 말이 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걸까?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기도 하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내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짧은 이 시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응답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